우리는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다 이뤘어요. 관원이라 그랬죠. 신분 제도가 있는데 국가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원이다. 또 부자였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가졌으니까 이제 한 가지, 영생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죠. 또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있었죠.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참 착해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럼 예배드리고, 영화 보자, 그럼 영화 보고, 모이자, 그럼 모이고, 가자, 그러면 가고, 참 착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지라도 이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인가요? 전쟁이 끝났나요? 전쟁 중이에요. 휴전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맨날 애국 외치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났더니 외국으로 가버려요. 전쟁이 딱 나니까 외국으로 가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딱 났다 그러니까 들어와 버려요. 누가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말로 애국을 외치면서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국 운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얘기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전쟁 나면 그들이 애국하겠느냐는 거예요.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고 최전선에서 이 나라를 위해 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외국에 나가 있고 왜 밖에 나가서 사느냐? 근데 전쟁 나니까 들어와요. 누가 애국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찾다가 내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니까, 시험이 닥쳐오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평소에 봤을 때는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평소에 봤을 때는 좀 연약해 보이지만, 내게 시험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딱 붙들어요. 누가 믿음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정말 우리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본질을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분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느냐? 본질을 보셨다. 우리가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허접부족하니 그냥 그래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꽉 차 있느냐? 아니면 막 세상에 둘도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있지만 언젠가 시험 들어서 딱 떠나느냐?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 주일 지켜야 돼 막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막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야, 저 사람은 때려 죽여도 예수 믿을 것 같아. 정말 때려 죽어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다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아니 저 사람 저러다가 괜찮겠나,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결혼했더니 더 잘 믿어요. 아기 낳았더니 더 잘 믿어요. 힘든 상황이 왔더니 더 잘 믿어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도 잘하고, 자, 겉으로도 잘하고 속도 잘해요. 그럼 몇 점이에요? 100점. 이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100점. 그리고 겉으로도 별로고 속으로도 별로예요. 겉으로 봤을 때도 믿음 없는데 속에도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해야 된다. 아멘.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 겉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중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자. 중심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은.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찾아오셔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겉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거 다 때려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은 어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만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겉으로는 형편없어요. 저는 솔직하게요, 베드로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보이는 곳에서 뻔히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써놨겠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도망갔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나 자기 중심에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 보실 때.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한테는 재물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재물. 근데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너 술 담배 끊고 나한테 올 수 있겠냐? 너 술 담배 끊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세상 즐거움 끊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위와 명예,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제가 나 이제 예수 믿겠노라고 교회 찾아왔던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못 버리더라고요. 전 이제 주님만 찬양합니다. 1년도 못 돼서 세상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텔레비에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믿기 힘들다. 사람이란 그렇구나. 또 출세와 성공, 예수 안 믿으면 출세와 성공. 우리들은요, 직업을 택하는 것도 어렵죠. 주일날 일 안 해야 되지, 술 담배 안 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 생활 해야지, 11조도 해야지, 주정예물도 해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살아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도 상관없고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예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 돈만 벌면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 물어보신다면.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차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친구들과 인간관계 이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던 거, 여행, 즐거운 취미생활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느냐? 기도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말 여행이요. 어제도 보니까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차들이요, 얼마나 줄을 섰는지 몰라요. 평소보다 시간이 1시간이 더 걸려요. 얼마나, 왜 어디 사고 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노동자의 날, 내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놀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다 놀러 가느라고 고속도로에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구나. 예배 안 드리는구나. 모르죠.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이 뭐냐? 가족끼리 여행 가서 바닷가에 가서 펜션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게 행복이냐? 아니면 은혜 받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속에 넘쳐나는 것이 행복이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위로입니까? 교회 가서 10년 동안 막 기도해도 안 풀리던 게 유럽 여행 한 방에 다 풀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유럽이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서운함이, 마음속에 찜찜함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안 풀리다가 유럽 여행 한 방에 막 속이 뻥 뚫려. 남편과의 관계가 확 뻥 뚫려.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겠느냐? 따라가야죠.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넌 육신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고 나 따라올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을 선택하고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랍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영혼이 고통받는 때예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분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평안하신 것보다 내 육신이 기분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럼 오늘 말씀 듣는 것은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 신념이요. 내 열심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만큼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존재, 마귀 역사가 뭘 가로막느냐? 말씀을 가로막아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예배를 못 오게 만들죠. 와도 졸게 만들죠. 생각을 가로막죠. 계속 생각 속에 그게 맞나? 그게 맞나? 그런가? 저런가? 저건 무슨 얘기인데? 저건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시간 다 가 있고 졸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딱 단절되고 가로막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육신을 위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죽이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지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실 것인가? 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깨달아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국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가장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해 볼까 제가 연구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법보다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뜻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안 지키며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범죄자라 그래요. 범죄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권 없이 외국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기 사법부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파헤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 했느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죄 사함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냐? 사법부엔 뭐가 있습니까? 경찰, 검찰, 국가수사기관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든 비리와 범죄를 파헤치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밝힌다. 죄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밝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죄의 모든 문제를 파헤쳐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셔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다.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었을 때 경찰 특공대를 파견하듯이 이 707 같은 특수부대를 파견하듯이 보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죄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왜냐? 불법은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
왜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게 증거하시는 분인데. 자, 행정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네, 주민센터. 동사무소 옛날 사람이잖아요. 동사무소 옛날 사람. 지금은 뭐예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가서 뭐 합니까?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분. 내 호적 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민센터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주민 등록을 떼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실 분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신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내 이 주민 등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장하신다.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신분 보증해 주신다. 또 뭐 해줍니까? 복지해 주잖아요. 복지. 가난하면, 쌀이 없으면, 또 아프면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력은 어디로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자, 능력, 우리 살아갈 모든 능력, 믿음의 능력은 누구한테 구해요? 성령님께. 죄의 문제는 누구한테 들고 나갑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그 피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예수의 피를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예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며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주민등록증 떼달라 그러면 떼줘요, 안 떼줘요? 안 떼줘요. 경찰이 정말 할 일 없고 마음이 좋으면 계세요, 내가 가서 띄워갖고 올게요. 가서 띄워갖고 올 수 있겠지요. 막 99살 먹은 할머니가 나 주민등록증 좀 필요해 그러면 진짜 할 일 없는 경찰이 가가지고 잠깐만 계세요 이러고선 하고 떼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삼신론이니 양태론이니 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셋으로 분류해 놨느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셨다니까요.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으로, 구원의 뜻으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지금 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밖에 몰라. 자기가 돈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가 돈밖에 모르니까 교회가 돈만 보이는 거지. 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은 안 쳐다보냐? 그 안에 있는 은혜는 안 쳐다보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쳐다보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는 왜 쳐다보지 않느냐?
자기가 돈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돈만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은 어디 가면 뭐만 걱정해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깡패는 뭐만 걱정해요? 누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해요. 도덕과 윤리. 자기가 선한 사람은 교회의 선한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얌체 같은 사람은 교회의 얌체 같은 모습만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양심 없는 교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 충청도 사람이 도둑질 하나 했다고 다 충청도 모든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앞에 무너진다. 11조 교회 다 떠나.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들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갖고 11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당장 개척해보라 그러세요. 오늘 당장 개척해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11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나를 사셨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운영비라고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뜻이 보여야 돼요. 뜻이 보여야 되고 본질이 보여야 되고 중심이 보여야 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 보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돈 가지고 말썽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내라 그랬다고 시험도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꿀꺽 뭐 삼키려고 들고 예수님의 피값은 그냥 가지려고 들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구원은 거저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거저받은 거 맞습니다. 왜? 돈을 내가 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값을 치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맞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이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나는 거저받았는데 예수님은 피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요. 예수님 피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럼 구원이 진짜 공짜입니까? 지나가다가 아무나 주는 공짜입니까? 아니면 정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목숨 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왜 하는지 알았어요. 내 육신을 죽이는 작업이구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그 육신을 멱살 잡고 일으켜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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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육신을 죽이는 작업이었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새벽 기도는 믿음 좋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굴복시켜서. 얼마나 꿀 같습니까? 새벽에 1시간 더 자는 거. 내일 새벽 예배 없잖아요. 그럼 1시간 더 자잖아요. 얼마나 꿀 같습니까? 얼마나 꿀 같아요. 육신은 꿀 같으나 내 영혼은 아쉽더라. 우리 어떻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기도 시간 왜 늦게 와요? 예배 시간 왜 늦게 옵니까? 육신이 편하려고. 왜 육신의 멱살을 자꾸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육신이 편하려고. 예배 시간에 왜 바짝 긴장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듣지 않습니까? 육신 편하려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입니까? 모양입니까? 능력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능력입니까? 모양입니까? 능력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하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려고, 그 은혜를 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계속 신앙생활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내 영혼이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육신을 막 멱살 딱 붙잡고 말씀을 들어, 귀에다가 말씀을 꽂고 듣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피 앞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왜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어디 들어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피를 쏟아 너희를 살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그 피로 너희를 살렸다, 신약.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르고 예수의 피가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안 읽어요, 설교도 안 들어요, 찬양도 안 들어요, 예배 시간만 달랑 옵니다. 이게 모양이죠. 이게 모양이라니까요. 난 예배 왔으니까.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럼 신앙생활이 연속선상에 있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 틈만 나면 딴 생각한다, 틈만 나면 딴 생각한다,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득과 손해의 갈림길에 딱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품속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말씀을 볼 때는 엄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너무나도 엄격해 보여요. 이게 뭐 천국을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포기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엄격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택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다가섰어요. 가야바의 뜰 앞에서 베드로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길을 갈래 말래?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십자가를 질래? 십자가 앞에 도망칠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택하는 사람입니까?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가야바의 뜰 앞에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은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육신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이 부자 청년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비켜갈 만 하거든 옮기실만 하거든 옮기시고,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노래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안 띄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실전 달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보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 못 가오니.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제가 택배 돌릴 때 아침에 한 10시부터 이 노래를 틀어놔요. 10시간, 12시간 계속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앞에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조그만 마음 바라보고, 주님 사랑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울고 또 울고, 택배 돌리다 말고 차 세워놓고 울고, 밤에 기도 시간에 오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적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앞에 나를 적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 앞에 나를 적셔버리는 거예요. 우린 젖어져서 살고 있나? 예수님의 눈물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심령이, 마음이 젖어져서 살고 있나?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그 의미 있습니까? 젖어 있어야지. 전혀 삶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 살면서 나는 젖어 있어.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죠. 구원의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와야죠. 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계속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 내 영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안다.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내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이 내 안에 하루 종일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밥 먹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걸어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내 계획은 불완전하고 내 일을 모르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모양뿐이에요. 겉모양뿐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러나 핍박은 동행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영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됐을지라도 먼저 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여러분, 죄가 몸이 죄가 뭐예요? 원어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 그럽니까? 하말티아라 그래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사격장입니다. 총 쏘는데 일사로. 근데 우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가서 딱 서 있습니다. 표적 확인하고 들어가서 딱 서는 순간 표적이 삐뚤어졌어. 내 걸 보는 게 아니라 딴 거 쳐다보고 있어요. 한눈 파는 게 죄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생각을 함께 하고, 마음을 함께 하고, 발걸음을 함께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살아서 넘쳐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이 죄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니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사랑은 예수의 피로 확증되었다. 그 모든 피의 사랑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보증하셨다.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있는데 기도가 왜 막혀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내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육신을 못 이기는 거겠지. 육신의 생각을 굴복을 못 시키는 거겠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우리 분명한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도 눌러봐요. 레 눌러봐요. 도는 도소리, 레는 레소리가 나듯이 분명해야 돼요. 돈지 민지 렌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육신인지 영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5월달 달력을 보니까 살벌합니다. 사람들이 놀고 세상이 막 풍속 가운데 나라는 어지럽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도 양보할 수 없어요.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 뜨겁고, 어제 내가 깨달았던 주님의 사랑보다 오늘 깨달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날마다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